베드로의 세 번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인데요. 지난 주일 오후 3시에 미국 뉴욕에서 헬리콥터 한 대가 이스트 강에 추락을 해서 6명이 탔는데 5명이 사망을 하고 조종사 1명이 구조가 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헬기가 추락하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군용 헬기가 추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89년도에는 울릉도에서 헬기가 추락했고 2013년도에는 서울 삼성동에서, 또 2014년도에는 광주에서, 또 2015년도에는 신안군 가거도에서, 또 원주에서 미군 헬기가 추락하는 이런 사고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 추락 사고도 있습니다. 1993년도 7월에 아시아나 733편이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추락을 해서 68명이 사망한 적이 있고, 또 97년도에는 대한항공 801편이 괌에서 추락을 해서 228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고들을 보면 이런 사고가 이 헬리콥터나 이 비행기의 조종사가 초보자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베테랑들입니다. 그런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 한 명을 여러분 훈련시켜서 만드는 데는 수억의 돈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비행기가 추락하고 헬기가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을 두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익숙하여 잘하는 일이라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숙한 사람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테랑해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를 멀찍이에서 따라갔습니다. 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불을 쬐고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안으로 가운데 들어가 앉습니다. 자, 그런데 한 여종이 이 베드로를 보더니 이 사람도 그들과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럽니다. 자, 베드로는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섞였습니다.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기 위해서, 표시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섞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물과 기름은 이게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섞이려고 해도 여러분 섞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거룩한이라는 원어를 보면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우리가 다릅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보십시오. 숨으려고 섞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섞이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섞이지 않고 세상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섞이려고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는 구별된 자로서 여러분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가고 거기에 좋은 것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고 거기에 부귀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별된 자가 가서는 안 될 길이면 우리는 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할지라도, 나 혼자의 길을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의 잔을 마실지언정
우리 구별된 자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만 이 여인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럽니다. 근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는 그럽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그럽니다. 너도 그 한패 같은 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그럽니다. 이제 두 번을 부인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뭐 그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있는데 59절에 보면 1시간쯤 지나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번에는 이 사람이 장담합니다. 장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확실하다. 이게 이제 정인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정인대라 그러는데, 정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확신이 있습니다. 그냥 카드라 듣고 이야기하는 것은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봤다, 내가 정인이다, 이럴 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이런 데서 정인을 부르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 사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장담하여 이랬대. 장담하여 확신을 가지고 이럽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것입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6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그럽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나는 뭐 당신 미국 말을 하는지 유럽 말을 하는지 뭔 말을 하는지 난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럽니다. 베드로 답습니다. 여러분 뻔뻔하려면 이까지 뻔뻔하게 확 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뻔뻔하면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꼬꼬대 꼬꼬 하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딱 여기 앞에서 꼭 달기 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자, 달기 우는데 예수님이 고개를 싹 돌려서 베드로를 탁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딱 기억이 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32절에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모두 주를 버릴 자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모두가 버릴 자도 나는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럽니다. 내가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라 내가 각오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33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네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럽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도 닭이 울자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내 벌 3번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큰 소리 쳤습니다. 끝까지 지킬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다 도망가도 나를 좀 믿어달라고, 나를 믿어달라고. 내가 수제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안 갈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감옥에 오게 가면 나도 갈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게 가면 나도 오게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면 나도 죽음 자리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과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신비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비함이에요. 이 신비한 합일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 쭉 넘어가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겨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겨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주의 손이 가는 곳에 내 손이 함께 가고 주의 발이 가는 곳에 내 발을 거기에 얹어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와 함께 죽고 살아도 주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신앙생활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분리되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주님은 이쪽으로, 난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주님께 장담했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것은 그냥 인사치레의 한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진짜 마음이었고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한 것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여러분 아직 베드로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곧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실수를 용납하지를 않아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누가 한 사람 실수를 했다 이러면 막 댓글에 완전히 막 쥐기가지고 없애버리려고 만지는 거예요. 막 밟고 완전히 막.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으로 꼭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법을 좀 몇 가지 바꿀 일이 있어. 이 댓글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댓글 너무 잔인해요. 들어가 보면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누가 했다 이러면 용납이 안 됩니다. 완전히 그냥 완전히 발가벗겨 가지고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려요. 완전 다시 재개하지 못하도록. 누가 큰 소리를 치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요? 그 예수님 말씀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도망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해요, 심해. 너무 심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인권운동가로 인권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성추행, 성폭행 사건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인권을 주장하고 인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감이 더 큰 거예요. 그런 사람도 넘어지잖아요. 누가 큰 소리를 쳐요, 누가? 마귀는 항상 틈을 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석바위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에 정을 대고 치면요 쪼개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집, 내 가정, 내 삶, 내 믿음은 든든해. 아닙니다, 여러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섰다고 생각하는 자, 특별히 굳게 섰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무너지지 않도록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 내 이웃, 더불어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상대방도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써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만했습니다. 이게 그의 문제였습니다. 누구든지 거만하고 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든든한 사람, 아무리 견고한 성처럼 자기를 세운 사람이라도 자만하고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심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게 됐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위선자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은 자만 때문이에요. 수제자라는 자만. 그래도 나만은 자신을 너무 믿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던 자신을 믿었던 예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또 아버님과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너의 지금 각오와 너의 그 마음의 다짐은, 결심은 내가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믿음으로는 안 돼요.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큰 소리 친다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굳게 마음 먹는다고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각오한다고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밖에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힘과 결심과 의지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으니 깨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자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는 피곤했겠지만 육신의 약함을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시간도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굳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린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을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가수 자두 씨를 초청했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같이 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도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이런 연약함을 잊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결심과 각오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고 주님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자만의 결과입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일하고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여러분 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아직 서지 않았어. 나는 아직 부족해. 주님께서 받쳐주고 계신 주님의 손을 뽑아내시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하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에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는데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베드로의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시니까 눈이 마주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자, 어떤 눈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이 슬픈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실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한 자의 분노의 눈빛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은 슬픈 눈빛도 아니었고 실망의 눈빛도 아니었고 배신자에 대한 분노의 눈빛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쳐다본 주님의 눈빛은 긍휼의 눈빛이요, 자비의 눈빛이요, 위로의 눈빛이요, 용서의 눈빛이요, 사랑의 눈빛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눈빛이 배신자에 대한 분노의 눈빛이었다면 베드로는 통곡할 것이 아니라 후회하며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처럼 진작 예수님을 떠날 걸 그러면서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빛은 긍휼과 자비와 위로와 용서와 사랑의 눈빛이었기에 그 눈빛에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도 주님은 사랑과 용서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3번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나는 너를 실망한다. 네가 나를 어떻게 3번 부인할 것이냐라고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그럴 것을 다 알고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부활하면 다시 만나자.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 거마. 거기에서 베드로야, 다시 만나자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 그를 다시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뚝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오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자가 되어 영원한 배신자로 낙인 찍혀 멸망받은 인상이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둘 다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차이를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는 포기했고 베드로는 하려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실망하고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 본들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붙잡혀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는 비록 멀찍이서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제사장의 집 안에까지 따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유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니라고 했을 때 벌써 들통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한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비밀이 누설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사람들 속에 섞여서 거기에서 구별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미 그를 누군가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폭로했습니다. 비밀이 들통났습니다. 그러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간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또 부인을 합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여러분, 미투 우리가 이 운동 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2차로 3차로 딱 나오니까 이거는 꼼짝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2차로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부인하면서도 그는 그 자리에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도 그곳까지 따라왔고 그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힌 그 자리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는 못 따라갈지라도 거기까지 따라오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확인을 하고 그를 제자로 삼습니다.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여도 용서해 주십니다. 문제는 아예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해보려고 그래도 잘해보려고 애를 쓰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한 자는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려고 노력하는 자, 해보려고 끙끙대는 그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분들은 신앙 자체가 계속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뭐 좋아지는 것도 없고 기도를 하는데도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도 아무 소용이 없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셀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이나 성교회 모임에 여러분 안 나가고 싶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데까지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크게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꿈꾸지 않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노력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비율과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상은 똑같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느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네가 아버지의 잔치집에 함께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똑같은 상을 줬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았지만 노력을 했더니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더니 여러분 2달란트 이상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은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걸 노력상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좋아하는 상 중에 하나가 노력상입니다. 잘해서 이런 상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받아본 적도 없고 뛰어난 게 없어가지고 별로 특별한 상 이런 것은 받아본 상이 없습니다. 이사장님상, 학장상, 총장상, 교장 선생님상 부럽긴 했지만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상은 개근상입니다. 여러분, 노력상이 귀한 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상, 하나님 이걸 귀하게 보세요.
이 베드로는 노력했습니다. 해보려고, 따라가 보려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베드로가 가룟 유다 다른 것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통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런 통곡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갈 곳을 가룟 유다는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나을 뻔했던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통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했습니다. 이 통곡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한 줄 알고 잘못을 여러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알지 못하고 뻔뻔스러움, 통곡이 없는 사람, 회개가 없는 사람, 반성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도 여러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반성을 하고 진실로 돌아온다면 그가 때로는 그런 실수를 했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새로워질 기회를 보고 그를 여러분 감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그 길로 가고 반성이 없다면 선생님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치울 수 없는 여러분 결정적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반성했기 때문입니다. 왕이었지만 여러분 무릎 꿇고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하는 통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불을 적실 정도로 그는 통곡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쓰신 것입니다. 반성하는 자, 그래서 학교에서 잘못하면 반성문을 쓰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반성문을 쓰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자. 베드로는 그날 밤에 철저하게 통곡하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쳐 자신의 자만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일하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자신의 낙태함에 대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칼을 뽑아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칼을 들었던 그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던 자신의 비겁함에 대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와 같은 통곡하며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에 새로운 사람이 됐고 새로운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2번 다시 그는 자신을 과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함도 이해해 줄 아는 넓은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라든지 기도에 앞서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실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감사 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노력을 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 내 시간이 주어지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의 심금을 울렸던 새벽달개 울음소리를 우리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통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룟 유다처럼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다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으면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우리를 보십니다. 가슴 아픈 눈으로, 슬픈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그래도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만했습니다.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내 각오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고 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긍휼하게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곡하는 모습이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님 통곡합니다. 긍휼하게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며, 그렇게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가 있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통회하기를 원합니다.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